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세족식이라고 하지요.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그림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햇빛이 제일 뜨겁게 비추는 때라서 이것 때문에 아마 눈이 부시고 그러실 것인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은 눈부신 장면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르신 줄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지요.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 그러면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그때 하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그 시간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잘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뭘 하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 사람을 챙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자기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사람은 예수님 12제자겠죠, 그죠? 그 제자들이 왜 자기 사람일까요? 12제자가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일까? 내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사람. 자기 사람이란 말은 내 사람. 우리가 살면서 내 사람이 있고 남의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내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네. 핏줄이니까 내 사람이에요, 그죠? 내 사람. 아주 친한 사람. 늘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 말을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주는 사람. 그게 자기 사람일 거예요, 그죠? 자기 사람인데 나하고 따로 놀고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을 모르고 딴짓하고 그럼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잘 알지. 나하고 3년 동안 거의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동거동락을 같이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도 있고 나도 너희들한테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나만 따랐으니까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 그랬다.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좀 막 속상해서 하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교인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래. 막 둘이 싸우는데 딱 봐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 안 했는지가 알겠더래요. 근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구 나쁜 사람인지 알겠는데
교회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남았냐면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교회 남고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가고 없더래. 그게 너무 속상하더래. 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 남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 반대더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씨 막 이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가 저는 그래도 한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르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하고 일을 하세요? 아니면 못되고 잘못됐어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랑 일을 하세요? 누가 교인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교인이죠. 그럼요. 떠난 사람이 아무리 바른 생각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하고 또 저 사람이 하는 게 다 맞고 해도 떠난 사람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시컨 듣더니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사람, 내가 목회해야 될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고 가진 게 많고 그래도 떠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럴 수가 없고 그 사람도 더 이상 일을 같이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데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또 그분이 그 자기하고 맞는 데서 자기 사람이 돼서 일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도 자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자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너희가 받아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액션을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 액션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서 제자들의 대화를 갖다가 뭐 겉옷을 벗고 옷도 막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대화를 갖다가 네 여기 쭉 앉아. 그리고는 신발 벗어. 그리고 발을 막 씻겨주신 거예요. 이 발은 누가 씻겨주는 거냐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발을 씻기든지 아니면 그 집의 종, 하인이 발을 씻겨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래는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으니까 뭘 흙먼지가 늘 많은 거잖아요. 흙먼지 많고. 그러니까 발이 제일 지저분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저분한 곳을 닦아주는 거는 서열이 제일 낮거나 아니면 하인이 씻겨주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면서 그러면서 닦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 행동이, 이 예수님의 이 액션이 어떤 액션이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처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2절 한번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누구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그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근데 마귀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아요. 마귀는 누군가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용해. 마귀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여기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마귀에게서 자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마귀의 자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욕심을 갖고 있었던 제자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기 사람, 예수님의 자기 사람, 마귀의 자기 사람. 마귀의 자기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왜 유다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는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는 유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 내 편이었네, 넌 내 거였네 라는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마귀는. 예?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했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불어올 때 화를 벌컥 냈었죠. 저 비싼 걸 유다가 향유를 보면서 저 비싼 걸 하면서 향유의 가격을 알았어.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야, 저건 300데나리온짜리야. 금방 어느 누구도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만 금방 뭘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대놓고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이다. 유다를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는 도둑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마귀가 이 장면을 보고, 그리고 또 평소에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여기서는 유다가 화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걸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저걸 놔뒀으면 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아이고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마귀가 유다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한 자기 사람과 마귀가 생각한 자기 사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자기 사람에 대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챙기는 사람, 예수님이 섬겨주고 예수님이 따로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다는 아니니라라고 얘기하지요. 10절에 보면 몸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는 뺐어. 하나는 뺐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리를 엉켜결에 내밀었던 거예요. 까지 다 했는데
그 순서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예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러다가 자기 순서 예수님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막내가 하든지 종들이나 하는 노릇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최대한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태도를 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손도 씻겨져요, 내 머리도 씻겨져요. 이 말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다가 너하고 상관이 없게 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태도를 막 확 바꿔가지고 머리도 내 손도 씻겨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미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영혼이 목욕한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삶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의 형상이 내게서 멀어지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훨씬 더 가깝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회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내 삶에 내 몸이 지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하게 씻김을 받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함을 얻었어도 발에 묻은 먼지는 그때마다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은 언제든지 또 발에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와 분리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은 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와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고 지었던, 내 삶 속에서 지었던 그 죄악의 먼지를 주님은 씻겨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그러지 주라 그러지. 그래,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근데 선생이기도 하고 주이기도 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 임박해 온 것을 아시곤 할 행동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자기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 말은 뭘까요? 허물을 덮어주어라.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도록 닦아주고 그렇게 해라.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누가 그랬는데 누가 말했는데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삶을 잘하라. 씻겨주는 삶을 잘하라. 남의 죄악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거든 어쨌든 그걸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거 드러낸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들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허물을 가려주도록 애를 써라. 저 사람이 깨끗해야 나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선생된 자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를 알고 행하면 네가 복이 있는 거야. 네가 스스로 사회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 그걸 알고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높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겨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인사 받을 준비를 먼저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저의 발을 씻겨줘야지라고 하는 내가 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인이 종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멘도를 봐줄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발을 씻겨줄 때 이 사람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신분이 높다고 이미 갈 때부터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분이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보고 그런 마음을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기 사람인가? 큰일 나죠, 그죠? 마귀의 자기 사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기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마음을 보여버린 사람이에요. 우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발을 씻겨주는 마음의 자세로 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